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위협하여 풀어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던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핍박에 대한 위기 앞에서 그 동료들이 움츠러 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저들이 위협하는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핍박을 걷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핍박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필요를 채워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사법기구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원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찍히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없고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난다? 자연히 유대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무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신앙을 가진 무리를 말하죠. 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물건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지 몇 주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혈연, 지연, 학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서도 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경상도, 전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순식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비슷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죠.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예수를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니까 회의를 길게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주 안에서 서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이웃을 돕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결혼 초창기 때 치약을 뒤에서 짜냐 중간에서 짜냐 갖고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 화장실 휴지 거는 거 앞으로 나와야 되냐 뒤로 나와야 되냐 이거 갖고도 서로 말들이 나오는 거죠. 부부가 돈이 생겨서 우리 뭐 살까 그래봐요. 남편은 차 바꾸자고 그러고, 그죠? 부인은 가구나 인테리어 바꾸자고 그럴 것이고. 근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힘든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물건을 내놓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쓰시겠다 한다면 언제든지 기쁘게 자신의 것을 내놓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구제가 일어나는가? 결론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큰 은혜가 임했고, 큰 은혜가 임하니까 큰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야 합니다. 사회 참여나 구제 중요한 거 모릅니까? 그러나 그걸 말한다고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참여가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이 세상은 무한한 것이구나. 영원한 삶, 영원한 인생, 영생이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구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뭘 갖고 가야 될까? 잘해야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죄책감으로 구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당신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후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본인에게 적용하는 부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지역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2025년 중산층 보고서가 인터넷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역대 최대인 60% 늘어났다고 합니다.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본인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오히려 줄였다고 해요. 한 달 소득 기준이 3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이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다, 하위층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2022년 기준으로 25년 기준은 안 나와서 22년 기준을 봤는데요. 5,000불에서 15,000불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기준이. 이것도 3년 전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족 수입이 10만 불이면요. 세금 떼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먹고 사는 정도지 저금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입이 5만 불이라고 하면 야 진짜 돈 잘 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만 불도 잘 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뻥 뛰어오른 겁니다. 10만 불 벌면 야 진짜
능력 좋다, 돈 많이 버네 하면서 억지로 구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선단체들이 참 많죠. 그것과 교회가 하는 자선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양심과 인간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구제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결코 교회에서는 인위적으로 헌금을 위해 설교하거나 헌금을 위해서 궁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시켜서 헌금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만큼 할 거냐? 막 돈 많이 낸 사람들은 막 여기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헌금은 성령에 의해 은혜 받고 차고 넘쳐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젖소가 젖이 안 나오면 야, 너 왜 젖 안 나오냐고 뻥 차고 그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온다고 막 쥐어짠다고 나오니까 젖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잘 먹이는 거죠. 풀을 먹이고 사료를 먹이면 소의 젖이 넘쳐 흐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메마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구제와 선교를 너무 강조한다고 구제와 선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구제와 선교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구제는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진짜 구제는 은혜가 충만해질 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물질의 문제도 풀리잖아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제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they share everyth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남과 나눠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진 것, 이 가진 사람 쪽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가진 사람은 이게 나누는 것이, 그죠? 예.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쪽은 상관이 없지만 가진 것이 있는 쪽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비싼 물품을 제외하더라도 뭐 화장품이라든가, 요즘에 화장품도 비싼 건 많잖아요. 한국에는 뭐 요즘에 설화수가 예? 화장품, 예? 뭐 세면용품, 예? 샴푸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 거 근처 집사님과 나눠 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어떻게 번 돈인데 함부로 씁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물질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착해진 게 아니라 돈을 보는 눈 자체가 성령의 감동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물질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진정한 구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내 게 아니니까 우리 거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민중의 것이다. 다 우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나님 것이다. 깨닫는, 자기는 관리자일 뿐,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 구제할 때
상식적으로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상비를 두드리게 되고 따져보게 되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구제를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 안에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몇 명이나 도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나누면서 이익을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배려하며 베푸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돈 많은 부자들만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가난한 자도 더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다 이 뜻이죠. 이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공부 잘하는 형제, 못하는 형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된 우리가 아무개 집사가 잘 사네 못 사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하면서 남을 헐뜯거나 흉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옷이나 좋은 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도 위축받지 않고 사랑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4절부터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그러니까 가난하단 말은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인데 needy person. 쉽게 말하면 의식주, 꼭 필요한 의식주가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구제헌금으로 가져오자 교회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나누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레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프로레탈리아, 민중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높게 매겨서 그 세금으로 복지 예산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 나눔의 기준은 need base, need base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의식주가 모자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난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장난으로 나는 서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데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랑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집에 들어오고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과 자동차가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부유층 15%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5% 안에 들어가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적용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은 중국집을 가야 하나, 일식집을 가야 하나, 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이런 거로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4초마다 한 명꼴로 기아로 사망하며 2022년 9월 22일에 매일 19,700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1,100만 명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40%가 영유아기에 제대로 못 먹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아이들 중 3%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니드 베이스를 따졌을 때 의식주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을 겪은 분들은 보통 신학교 등록금 내고 교회에서 조금 월급 받고 파타임으로 육체노동을 해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장로님들로부터 연말에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생각지도 않게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끔씩 용돈하라고 차비하라고 책 사보라고 20불짜리 50불짜리 이런 캐시를 꼬깃꼬깃 해갖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곤 합니다. 돈이 많아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신이 받아야 월페어로 570불, 550불 받는데 다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다 주면은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미시시피로 갈 때 어떤 분이 이제 저소득 노인 아파트에 사시면서 평생 이제 적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시시피 캠퍼스 사역을 간다고 하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이사하는데 보태 쓰라고 5,000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는요, 부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왔어? 할렐루야.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엄청난 부자도 없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도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웃을 돕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구제가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이한 점은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 직접 이웃에게 가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않고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리더십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며 나누어 주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을 도우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시험 받을 일이 더 많아집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움받는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서로 간에 피차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좀 도와달라. 또 필요하면 도와달라. 힘든 거예요. 또한 개인으로 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교만함으로 자랑함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구제가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의 부록처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했죠.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그 배경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죠. 아마도 구브로에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그 땅을 판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해 그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드린 거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바나바가 인격이 좋았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물질에 매이지 않을 만큼 인격이 성숙해진 겁니다. 재물보다 더 큰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탄탄하고 사역도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나바라 하는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바나바는 뛰어난 인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 그냥 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품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이커 형제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묶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묶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베이커 형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